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옛날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굉장히 강성했던 그런 제국입니다. 그런데 그 페르시아 제국의 현인 중에 오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래요. 오마라고 하는. 그분이 이제 상당히 그 현인으로 알려진, 스승으로 알려진, 유명한 현인 스승으로 알려진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그분이 우리 인생에서 되돌릴 수 없는 네 가지가 있다고 가르쳤다고 그래요. 첫째는 뭐냐면 입 밖으로 내뱉은 말. 입 밖으로 내뱉은 말은 되돌릴 수가 없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전쟁터에서 군사가 쏘아버린 화살. 되돌릴 수 없고, 세 번째는 이미 망쳐버린 지난 날들의 생활들. 되돌릴 수 없고, 네 번째는 뭐냐면 이미 잃어버린 시간과 기회들 되돌릴 수 없다. 그렇게 가르쳤다고 이제 그래요. 여러분, 2022년도가 시작이 된 지 벌써 송구영신 예배 드린 지가 엊그저께 같은데 1월이 지나고 2월 첫 주가 지나고 2월 두 번째 주일이 되었어요. 시간의 흐름이 참 빠르다. 언제 교회를 개척하고 22년이 지나고 23년째가 되었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시간이 빠르다. 지나온 시간이 이렇게 빠르다면 우리가 뭐 흔히 하는 얘기지만은 앞으로의 시간도 굉장히 빠를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들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벌써 2월 둘째 주일이 되었는데 2020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냥 어제 살았으니 오늘을 살고 오늘 살았으니 내일을 살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일생, 주님이 주신 시간들인데 이 시간들, 우리 일생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늘 좀 생각하며 살 때 우리의 삶이 좀 보람 있는 인생이 되게 될 것인데, 이제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이 단순해요.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게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배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먼저 때를 분별하며 사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때를 분별하며 사셨다. 37절에 보면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면 감람이라고 하는 산에서 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하죠? 낮에는 뭐 하셨어요? 가르치시고 밤에는 쉬셨다. 아주 단순합니다. 이제 이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낮에는 낮에 해야 할 일을 하셨고 밤에는 밤에 해야 할 일을 하셨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낮과 밤에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고 낮에 해야 할 일과 밤에 해야 될 일을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이제 그 때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어느 분이 재미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초상집에 가셨는데 장로님들, 목사님 같이 가셨는데 장로님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와서 이제 앉아서 대화를 나누는데, 집사님, 다음부터는 초상집에 올 때 발가락 양말을 신고 오지 마십시오. 그러더래요. 여러분, 발가락 양말이 뭔지 아시죠? 이렇게 보통 이렇게 5 발가락에 같이 들어가는 양말을 신는데, 발가락 양말은 각자 발가락이 하나씩 들어가는 양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예배 시간에 초상집에 와서 그 예배를 드리는데 발가락 양말이 발가락이 꼼지락거리는 것을 보니까 웃음이 나서 혼났습니다. 다음부터는 초상집에 올 때 그냥 발가락 양말 신고, 농담 반 진담 반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상집에 가면 함께 슬퍼할 줄 알고 애도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잔치집에 가서는 기뻐할 줄 알고 축하할 줄 알아야 이제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때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할 때 일할 수 있고 쉴 때 쉴 수 있고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이제 날 때가 있는가 하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는가 하면 거둘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는가 하면 헐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으면 춤출 때가 있다. 전서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어느 때인 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지금은 어느 때인가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청년기에는 청년 때에 할 일이 있고 장년기에는 장년기에 할 일이 있고 노년기에는 노년기에 할 때가 분명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할 텐가?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고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고 이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기도하면서 때를 분별하고 그 때에 따라 살아가는 지혜가 있어야 될 것이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때는 어느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셨다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아주 질서 있게 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말씀에 낮에는 가르치시고 밤에는 쉬셨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다른 말로 바꿔 이야기하면 거룩한 질서다. 거룩한 질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낮과 밤이 교차하면서 하루가 가도록 그렇게 이제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쉬도록 창조의 질서를 정하여 놓으셨어요. 이거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그런데 사회가 너무나 복잡해졌잖아요. 너무나 복잡해지면서 이 질서가 많이 뒤죽박죽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밤에도 일하는 분들이 참 많다는 거죠. 어쩔 수 없죠.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어쩔 수 없이 밤에 일하는 분들이 생기고 밤에 일하는 거 어쩔 수 없는 그런 일이지만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덴마크 오르푸스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에서 이제 아이를 가진 이제 여자분들, 여성 근로자, 아이를 가진 여성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했다고 이제 그래요. 그랬더니 정상적으로 낮에 일하고 밤에 쉬고 하는 여성과 밤에 나가서 일하는 여성을 비교해 보았더니 밤에 나가서 일하는 여성이 사산아를 낳거나 기형아를 낳을 확률이, 잘못될 확률이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여성보다 무려 85%가 높게 나왔다는 거예요. 사산아나 기형아를 낳을 확률이 85%나 높았다는 것입니다. 밤에 계속 일하다 보면 혈압이 오르고 소화계통에 문제가 생기고 질병의 위험이 높아지고 수명과 어떤 생애 리듬 사이클이 망가져서 이제 그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더라. 그런 연구 보고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이건 창조의 질서를 어기는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어쩔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낮에 일하고 밤에 쉬게 하셨는데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떤 문명이라고 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면 문명이라고 하는 것, 이기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것을 뒤섞어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창조의 질서를 따라 거룩한 질서를 따라 살아야 되는데 사회 현상이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렇게 질서를 지키며 거룩한 질서를 지키며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게 그게 뭐냐 하면 우리의 삶을 통제하고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밤에 늦게 자는가? 저도 이제 새벽에 4시에 일어나려고 하면 밤에 좀 늦게 자야 되거든요. 일찍 자야 되거든요. 그 밤에 왜 늦게 자는가를 가만히 보면 정말 꼭 필요하고 정말 소중한 일 때문에 늦게 잠드는 것이 아니라 괜히 그렇게 늦게 잠들 때가 있고 또 동계올림픽 이런 거 TV 보느라고 늦게 잘 수 있고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의 질서를 따라 살려고 하면 통제하고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낮에 일하시고 밤에 쉬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39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밤에 쉬셨는데 무작정 쉬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밤에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으로 가서 기도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쉼은 단순한 쉼이 아니라 영적인 쉼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육신의 창조적인 쉼을 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밤에 그렇게 채워주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하루의 일을 사명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거룩한 질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녁이 되면 쉬고 새벽이 되면 일어나 기도하고 낮이 되면 일하고
이것이 때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예수님의 삶에서 빠른 세월을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될 것이라. 새벽에 잘 일어나서 나오셨어요. 낮에 일하고 밤에 잘 쉬고 거룩한 질서, 그러려고 하면 통제하고 절제할 수 있어야 하루하루 지나가는 삶들을 우리가 보람있게 살 수가 이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 예수님의 삶에서 우리가 또 이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이제 그 예수님께서는 장엄한 삶을 사셨다. 이제 그렇게.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한 주간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 21장, 22장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요, 비참한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셨어요. 십자가를 앞에 놓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으셨다.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으셔야 될 것을 아시면서도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낮에는 해야 될 일, 가르칠 일을 하셨고 밤에 나가서 쉬시면서 영적인 충전을 하는 시간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조금도 흔들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앞에 놓고도 묵묵히 자기의 길을, 사명의 길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장엄하고 당당하게 자기의 길을 가시다가 결국은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오랜 길 살다 보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힘든 일, 어려운 일들, 고난스러운 일들,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일들,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 참 마음 아파서 밤잠을 자지 못하고 가슴이 쓰려서 쓰린 가슴을 품고 어찌해야 될지 모를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고, 여러분,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것과 비슷하지? 아니, 예수님의 십자가와는 비교할 수 없지만은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광야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이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슬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우리를 흔들게 하고 내 작정한 일들을 흔들어 놓는 그런 일들을 많이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 예수님의 삶을 생각하면서 당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 주님, 감당하지 못할 시험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이기게 하실 것이다. 이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일을 만나도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은 대하는 자세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대하는 삶의 자세가 돼요. 삶이 송두리째 세상 사람들 흔들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당당하고 장엄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올해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당당할 수 있습니까? 믿음을 갖는 거예요. 아, 주님 내게 믿음 주셨지. 믿음 주셨지. 아, 그러면서 한결같이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도 그것이 사명임을 아셨기에, 주님 바라보셨기에 당당하게 장엄한 삶을 사실 수 있었지. 그런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 바라보면 하루하루 멋있고 주님이 축복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그 말씀이 참 은혜가 돼서 오늘 본문하고는 큰 연관이 없지만 다시 한번 좀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사무엘 이야기입니다. 한나가 이제 사무엘을 늦게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잘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성전에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들 중에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성전에 불을 꺼뜨리지 않는 거예요. 성전에 성소에 들어가면 한쪽에는 떡상, 진설병이 놓여 있고 한쪽에는 촛대가 있어서 항상 그 촛대의 불은 24시간 밤새도록 밝혀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거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그 촛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등불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 등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앞에 십자가 걸려 있잖아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 생각하고 십자가 뒤에 불을 켜놓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아,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 위해 십자가 지셨다. 그런 상징의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됐었어요. 제사장이 할 중요한 업무들이 많이 있었지만 뭐 진설병도 갈아야 되고 제물도 잡아야 되고 성전도 많이 해야 될 일이 있었지만 성전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것이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린 사무엘, 이제 막 젖을 떼고 조금 자라서 제사장의 시중을 조금 들만한 그런 나이가 된 어린 사무엘이 밤잠을 자지 않고 성소에서 그 등불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 누가 할 일이었었어요?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이. 그런데 그 사사시대,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였다는, 영적으로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캄캄한 암울한 시대였었어요. 근데 암울한 시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경제력이 약하고 정치력이 약하고 군사력, 이래서 암울해지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잠이 들면서 제사장들이 영적인 잠을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불을 밝혀야 되는 일이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일인데 제사장들이 다 잠들어 있는 거예요. 엘리 아들들 엘리. 그 어린 사무엘이 잠이 들지 못하고 성전에서 등불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들 어디 갔어요? 선생님들 어디 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 다 어디 갔어요? 다 영적인 잠이 들어버리고 말. 믿음 좋다고 이야기하던 사람 어디 있어요? 성소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다고 이야기한 사람들 다 어디 가고 말했냐 말이에요. 내가 주님 사랑하고 이런 일 했고 저런 일 했고 하던 사람들이 다 어디 갔냐 말이죠. 어린 사무엘 혼자 그 성소는 캄캄합니다. 창문도 없어요. 그 어린 사무엘이 그 성전의 등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성전에서 엎드려 자다 깨다 자다 그러면서 등불을 지키고 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어떤 면에 사물이 귀하기도 하고 어떤 면으로 그렇구나. 행여나 이것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우리 인생들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낮에 가르치시고 밤에 쉬셨다. 단순한 말씀 속에서 질서 있는 삶을 사셨다. 때를 분별하는 삶을 사셨다. 부장엄한 삶을 사셨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 하지만 또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 때를 분별하면서 때와 시기에 맞춰 살아가는 삶이 장엄한 삶이고 그런 삶들이 우리에게 이어질 때 우리의 삶이 연결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복 있는 삶, 축복된 삶,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생, 의미 있는 삶, 주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세대인가? 때를 분별해야 될 것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깨어 등불을 지켜야 되는 세대인 줄로 믿습니다. 깨어서 등불을 지켜야 되는 이 시대를 보세요. 이 코로나 이게 벌써 몇 년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백신, 신약 개발한다고 그러지만 매일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숫자는 벌써 몇만 명을 우리는 넘어가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때가 되면 하나님 종식시켜 주겠지만은 이런 이유가 무엇인가를 분별하면서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깨어 기도할 수 있어야 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예배하기가, 기도하기가 지금처럼 어려울 때 있었어요? 예배 모이기가 어려운 때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러면 이런 때 우리를 살게 하시고 이럴 때 우리가 이런 일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거 때를 분별하는 지혜. 그리고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이런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 깨어 기도하고 깨어 하나님 앞에 깨어 있고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 자녀를 위해 기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거 하루하루의 삶을 멋있게 살아가는 것이고 장엄한 삶이고 때를 분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은 빨리 지나갑니다. 예수님 바라보면서 때를 분별하고 구별할 수 있는 지혜, 장엄한 삶, 그런 삶을 사셔서 하루하루가 모아지면 일생이 되는 것인데 우리의 일생이 복 있고 아름다운 멋있는 그런 삶이 되어서 복된 그런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벌써 2월 둘째 주일이 시작이 되었는데 참 세월이 빠르다, 시간의 흐름이 빠르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빠른 삶을, 빠른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아침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생각하는 시간 갖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질서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대로고 하면 하나님 절제하는 삶을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 장엄하고 아름다운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사셨는데 우리도 이런 삶을 살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와 같은 때 우리 깨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고 또 기도하는 삶을 살아 우리의 하루하루가 쌓여서 우리의 인생이 주님처럼 멋있고 아름다운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확진자가 늘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한 주간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키시고 불말과 하얀곰으로 우리 양일의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안전하고 건강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열심과 성실을 다해 땀 흘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 때 거두는 열매가 있게 하시고 손이 수고한 대로 풍성하게 하나님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한시라도 주님 잊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묵상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때에 내가 해야 될 일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 복되게 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에 깨어 기도하고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세대를 끌어안고 민족을 끌어안고 자녀와 교회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심령들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어려운 때지만 주님의 사랑과 축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주님의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가정들, 주님의 은혜로 평안하게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단잠을 깨워 또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기도함으로 한날을 시작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시작하기에 복되고 아름다운 날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기도 제목이 생각나게 도와주셔서 이 새벽 시간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이루며 그저 주님과 아름다운 대화를 나누는 시간 되게 하셔서 오늘 한 날이 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복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